바쁘십니다. 네, 우리 자화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3장에서 어제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인자심과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도다. 또 아침마다 새로우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도 뭘 가질 수 있다 그랬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본심은 마치 부모의 마음처럼 매를 들고 또 손으로 때리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인자와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보고 또 고초를 맛보고 또 고난을 맛보고 재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데 40절 첫 번째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첫 번째로는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민족이 또 우리 자신이. 근데 돌아가는데 거기에 앞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이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보고 말 그대로 조사하는 거죠. 조사해서 이런 부분 또 저런 부분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자백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고난이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져 나갈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41절 말씀에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손을 들자라고 합니다. 손을 들자. 그런데 마음과 손을 마음의 손도 들고요. 육체의 손도 들고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어떻게 간다고요? 손 들고 갑니다. 손 들고 갑니다. 이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항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인자심과 긍휼이 영원하신 그런 분, 또 본심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는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 또 두 번째도 같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돌아가는가? 손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음과 손을 그러죠. 마음의 손도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도 들고 손도 들고. 우리가 손만 드는 것은 어떤 형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들으라 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저자가 예레미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잠깐 등장을 하는데요. 4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42절 보십시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43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는 기도도 상달 안 되고 또 45절에는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로 자기 나라가 삼아졌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고 또 46절에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리고 또 47절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지금 우리는 이 길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48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여.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고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막 흐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죠. 늘 울고 또 울고 하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왜 이렇게 울었는가? 자기의 삶이 그냥 힘들고 고달파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울고 있죠? 축계로 돌아가지 않는 이 민족을 보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축계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래 축계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냥 하지 않고 눈물이 그냥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눈물 많이 흘려서 이거라기보다도 그에게 눈물을 흘리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용하지 않았나,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눈물이 있는지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어떤 기도 제목 가운데 한 분이, 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봤을 때, 그분의 기도 제목이요, 믿지 않는 자들을 봤을 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자기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왜냐하면 믿지 않는 영혼을 봐도 그냥 뭐 무덤덤하고 그런 마음이 보통의 마음인데, 자기의 마음속에 믿지 않는 영혼을 봤을 때 정말 불쌍하고 저들을 향하여 눈물이 있고 마음속에 확 민망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눈 것이 제가 어릴 때 들었는데, 그것이 참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눈물이 있은 적이 언제 있었는가? 물론 은혜 받고 눈물 흘리죠. 또 감동이 있죠. 근데 그 눈물 이상의 믿지 않는 영혼을 봤을 때, 또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봤을 때, 또 저 영혼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인데, 뭐 관계되는 사람인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언제부터인가 무덤덤하고 아무런 감각도 없고 그러지 않은가. 또 특별히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민을 와 있어 가지고 한국처럼 한국의 그 사회가 돌아가는 거, 또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는 거, 또 부흥하지 않고 교회가 점점 쇠퇴해 가는 거, 이걸 어쩌면 좀 더 먼 거리에서 무덤덤하게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내 가족, 내 주변에 또 믿지 않는 영혼을 봤을 때 눈물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워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처럼 민족이 멸망당하는 모습,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민망히 여기는 눈물이 있는가 이 아침에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영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본심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앞에 돌아가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손만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손을 들고 항복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